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강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것과 같이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계신 곳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그 옛날 낮고 천한 땅으로 오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에도 찾아와 주옵소서.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도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한마음으로 19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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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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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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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전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 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찬송가 105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소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성경을 읽는 것은 마치 장애물 경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애물 경기는 중간중간에 여러 종류의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거기로 해서 달리기를 하는 것이지요. 웅덩이가 있기도 하고 언덕을 만들어 놓고서 그걸 뚫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피해서 돌아가거나 해서 경술전까지 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자면 곳곳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혹은 조금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을 성경에 기록되는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모두 다 알아듣게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하신 말씀도 있었고 때가 될 때까지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이해관계와 맞지 않아서 불쾌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성경이 기록되고 선포되던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별 거부감 없이 이해할 수 있던 말씀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세상이 많이 변한 오늘날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나 받아들이기 힘들게 되어버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탄생하신 이야기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믿을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말씀이 선포되고 기록되었던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별 저항 없이 믿었고, 지금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부부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리라는 것도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주었지요.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실 때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다윗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의 마리아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어느 동네에 가서 아직 결혼하지 않는 여자를 찾아서 말해봐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혼한 상태였고 처녀였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하나는 기뻐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상황에 어울리는 말입니까? 멀쩡한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될 거라고 하면서 기뻐하라고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다니 말입니다. 천사는 그래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어리둥절하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나더니 기뻐하라고 하질 않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 말입니다. 천사가 궁금해하는 마리아에게 설명을 합니다. 네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처녀가 임신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 이게 우리한테는 이상하게 짝이 없는 말로 들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고? 그것도 사람인 여자에게서?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게 당시에는 별로 이상할 게 없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문의 주라였던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야기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이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나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마리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 일은 마리아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첫머리에 엘리사벳이 임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면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사벳은 원래부터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아이가 없었고요. 게다가 이제는 남편 사가랴도 부인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는 일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임신이 안 되는 건 마리아나 엘리사벳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의 상황이 더 안 좋은 것은 마리아가 약혼한 처녀였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한 여자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일입니다.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고, 혹시 그런 일을 모면한다고 해도 앞으로 좋은 남편 만나서 아이를 기르면서 오순도순 사는 건 꿈도 꿀 수 없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마리아는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될지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기뻐해야 하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내 인생을 망하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는 건 항의하거나 도망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아이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게 된다는 말입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을 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그건 엘리사벳도 마찬가지 아니요.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임신했지 않소.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놀라워하는 것은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기려고 하는지 마리아는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 일을 피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몰랐다면 몰라도 앞으로 될 일 뻔히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장면과도 중첩되어집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의 어로 여기셨다. 마리아의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믿음이 마리아를 이렇게 응답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로 여기셨듯이 마리아의 믿음도 어로 여기셨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엄청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작은 보이지 않는 사람을 택하셨고 그 작은 여인의 믿음이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 마리아가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대책 없이 한 여자를 피할 수 없는 공경으로 몰아넣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은 오랜 기간을 거쳐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일입니다. 26절에 엘리사벳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인데도 임신을 하게 된 것은 단순히 그뿐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거대한 계획의 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 마리아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건강에 처하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뻔히 아시면서도 마리아를 함정에 빠뜨리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기에 우리가 저지른 그 많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 양보와 희생은 불가피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걸 감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포기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고 마리아만 희생하고 마리아만 양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희생이 가장 컸을까요? 아마도 그건 따질 수 없겠지요. 개인적으로만 본다면 마리아의 희생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일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막무가내로 몰아붙인 게 아니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모든 상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가 기꺼이 이 일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하는 동의를 받고서야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마리아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를 구원하고 하는 거대한 일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니까 너 하나 희생하는 것 이 일의 중요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혼자 감당하라고 하신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대하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일도 그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은 마리아를 위해 다른 일도 준비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일방적인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마리아를 위한 세심한 배를 이미 해 놓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을 만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고 요셉이 마리아를 보호하게 하셨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공경을 처했을 때, 아프고 힘들 때, 그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써놓으신 시나리오에 따라 마치 꼭두가시처럼 움직이는, 조정되어지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큰 일을 계획하고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에도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둔 채로 혼자 그 모든 아픔을 감수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아픈 일을 겪을 때마다 그 아픔을 견딜 수 있게 모든 고난을 낼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나이가 많아 임신할 수 없는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세례 요한을 낳기도 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임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희생과 낭패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공기에 처했을 때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일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비난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힘 주셔서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 역시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 당할 때, 힘들고 아플 때, 실패했을 때, 낭패를 당했을 때 우리가 할 말은 오늘 마리아가 했던 바로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나에게 이익이나 손해가 아무 의미가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되는 일이 많고 함소신 일들이 투성이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다리는 마음 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서 주님이 오시는 소식을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와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입니다. 우리 나갈 길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십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봉독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